보겠습니다. (43절부터) (5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31장을 마감합니다. 31장을 마감하면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힌 라반은 이후로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직업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던 가인의 후손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관심 없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몇 살에 죽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제삿날을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고관대작을 했다 할지라도 제삿날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제삿날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비명 행사한 겁니다. 아무리 못나도 제삿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답게 죽은 겁니다. 라반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제삿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졌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대조적으로 복 없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 복 없는 사람은 자신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 꾀를 따라서 뭔가를 손에 잡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그 꾀로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오만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꾀라는 단어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생각이나 수단을 꾀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은 20년 동안 잔머리를 굴린 꾀돌이였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사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부인 라반의 딸들은 라반이 덫을 놓을 때마다 그 잔머리, 꾀돌이에 라반의 덫에 계속 걸려들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깔아놓은 이 덫에 걸려든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대단히 똑똑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덫에 걸린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멋진 생각인지 스스로 자기를 지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꾀를 부리는 라반은 그 부자의 삶이 계속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끝으로 라반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라반은 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고 말았을까? 왜 이 라반은 제삿날을 모를까? 왜 이 라반은 몇 살에 죽었는지를 모를까? 왜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라반의 이야기를 여러분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라반이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자, 어떤 거짓말 하는지 차근차근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짓말입니다. 4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너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냐? 거짓말입니다.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미 다뤘던 14절부터 16절을 보면 라헬과 레아는 자기 친아버지, 친정아버지로부터 외국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에일리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시대에 외국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노예도 아닌 전혀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푸대접을 받던 라헬과 레알은 야곱과 함께 자신의 집, 자신의 친정아버지 집을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런 푸대접을 받았던 그리고 자기의 딸을 푸대접했던 이 라반이 내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다 가로채 갔는데 그리고 야곱의 노동력을 20년 동안 착취했는데 라반은 이게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7절과 48절 보십시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도드라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불렀던 이름과 야곱이 불렀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순간 라반은 야곱이 불렀던 갈렛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언뜻 봐서는 야곱을 따르는 라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라반은 야곱을 따라주는 척하는 소위 기만을 부리는 겁니다. 그 기만을 부리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합니다. 야곱은 원래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라반과 야곱이 한 약속입니다. 라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딸 박대하지 말아라. 내 딸 박해하지 말고 다른 여자 얻지 말아라. 라헬 대신 레아를 집어넣은 사람이 라반인데 이제 와서 바람 피지 말아라. 다른 여자 집어넣지 말아라.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 없어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일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야곱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거룩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한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했던 당시 히브리 노예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며 바로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바벨론의 왕들에게 사기당한 히브리 노예들, 그 대표인 것이 출애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들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합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 나도 같이 가서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거 사기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룩을 빙자해 나도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을 빙자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따라주는 척, 이것이 라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월 3일부터 역사의 서형들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혼돈과 어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돈이 언제 가라앉을지 우리는 몰라 여전히 마음 졸이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소용돌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거짓말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탄핵당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을 유린한 역사의 문제입니다. 저는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날, 이 아침에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 한 주간 동안 정말 아팠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피 흘리면서 세우고 갖고 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대통령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공포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공개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체크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공포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끌려가는 거죠. 당시의 목사님들은 그 정복과 형사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풀어나가야 될지 자기 검열에 빠졌을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 정복과 형사가 무서워서 원고를 지우고 또 지웠겠죠. 그 일이 나에게로 다가올 것 같아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이 실패하자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담화를 말했습니다.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자신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1분 50초짜리 담화.
그 후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지, 하야한다는 말인지,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는 말인지, 그 다음 계획, 그 다음 행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물러난 국방장관 후보자를 내정했습니다. 눈치 빠른 그 사람은 나 못하겠다고 손살을 쳤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 중에 삼성 장군 출신에게 당신 하세요. 그 사람도 눈치 빠른 사람이라 나 못하겠다고 손살을 쳤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겠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이 사람은 내각의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저 사람은 또 거짓말하는구나.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급기야 12월 12일 대통령의 담화는 거짓말의 완판이었습니다. 가장 경악스럽고 참다운 거짓말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따져보겠습니다. 본인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따져보겠습니다. 자신이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이 나라 전체를 선거를 인도해나가 그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본인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도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작하는 사람들이 200명 이상, 개헌 저지선 3분의 1을 이상으로 부정을 저지르지 왜 192석으로 멈춘단 말입니까? 부정선거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단 말입니까? 급기야 정신과 의사들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역사 앞에 저는 보네포 목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술 취한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길거리를 질주할 때 이것을 본 목사는 그 차에 올라타서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운전수의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사고가 나서 피 흘려 쓰러져 죽은 사람을 위하여 거룩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인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술 취한 운전수가 트럭을 몰고 질주할 때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될 우리가,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뛰어들어가 그 술 취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옳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오만함은 마침내 시민들이 끌어내렸습니다.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이 탄핵당했습니다. 위에 씨는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들고 나오더라. 유럽의 시위대를 보십시오. 프랑스의 시위대를 보십시오. 독일의 시위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때려 부시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질러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촛불을 듭니다.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가 해외로 수출됐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명이 모였는데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어느 누구 멱살잡이 하지 않았습니다. 선결제 문화가 커피를 마시세요. 김밥을 그냥 드세요. 어묵을 드세요. 선결제를 익명의 사람들이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43년 전 광주 양림동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고 콩물 장사를 하신 양림동 시장의 아주머니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제공했던 그 뿌리로부터 나온 문화일 것이다. 저는 이 200만 명의 평화의 시민들이 내년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 후보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시민들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은 살고자 한다. 생명은 따뜻하다. 죽는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 얼굴에 쌓인 눈이 녹지 않는 것. 죽인다는 것은 차갑게 만드는 것. 역사 속에서 인간과 우주 속에서의 인간, 바람과 해류, 전 세계를 잇는 물과 바람의 순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한강 작가의 간절한 소망을 한마디로 덧붙입니다. 부디, 부디. 서울 한복판에 시체가 나둥글 뻔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눈 내리면 그 시신에 내려앉은 눈이 녹지 않는 죽음을 볼 뻔했습니다. 화이트 헤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세 가지 강한 집착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살고자 하는 집착. 둘째, 잘 살고자 하는 집착. 셋째,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집착.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당신은 더 잘 살고 싶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집착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집착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더 잘 살고 싶습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름이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의 사람들입니다. 라반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은 정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곁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바람에 나는 곁처럼 날아가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야곱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돌을 가져와라. 언약을 맺자. 그러자 45절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라반에게 고분고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 야곱은 따지지 않을까? 왜 야곱은 20년 동안 속임수를 당했는데 라반이 하란 대로 야곱은 고분고분 따를까? 우리는 여기서 설교자가 성경에 제대로 섰는지 자기의 뇌피셜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가 나눠집니다. 유약한 야곱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자신의 뇌피셜입니다. 야곱은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왜 라반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는가? 유약한 기득권을 만들어낸 설교자들은 참자. 라반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쪽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55절입니다. 우리의 질문의 답은 55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반이 먼저 떠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고분고분한 이 모습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나요?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끝까지 저항인 겁니다. 결국 라반은 두 손 든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온 이유는, 야곱이 라반에게 추격당한 이유는 다시 야곱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라반이 짐을 싸서 먼저 야곱 곁을 떠납니다. 저항입니다. 야곱의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크찬 요구되는 삶입니다. 야곱에서 라반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분고분합니다. 그러나 선을 긋습니다. 고분고분합니다. 그러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란 대로 합니다. 그러나 라반의 품으로 훅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40년) 전에 군대에 있었던 경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제가 맡은 중대에 섹터를 청소했습니다. CP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P로 올라오라고. 당직사령이 저기도 눈을 치우라고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제 섹터가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직사령이 차마 장교라 때릴 수는 없고 저를 막 밀쳤습니다. 군대 다니신 남성들은 알 겁니다. 그냥 가슴팍 막 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철모를 당직사령 앞에서 내던지고 박차고 중대로 돌아왔습니다. 일개 중위도, 일개 소대장도 저항합니다. 별 4자리가
별 3개가.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면 이 나라 전쟁은 대체 누가 이끈단 말입니까? 일개 소대장이 당직사령과 대거리는 못하겠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저항은 철모를 내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왜? 내 중대원들을 나는 책임져야 하니까. 그 당직사령의 명령대로 눈치로 가라. 가도 되는 겁니다. 저는 안 하니까요. 저는 청소 안 하니까요. 병사들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리더가 아닌 거죠. 리더는 편하자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리더는 책임지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저항했습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저항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역사 청산인 거죠. 출애굽을 보십시오. 개인의 관점에서는 구원이고 해방입니다. 그러나 민족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구원과 해방을 뛰어넘어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는 겁니다. 노예의 삶의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이 선은 혹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느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쳐다보면 눈을 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피 흘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의 리더십의 공과 피 흘린 모세의 과와 공과를 비교해보면 과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40년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40년의 모세의 공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너 피 흘렸지. 사람 죽였지.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 청산입니다. 혹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보여주며 선을 그으라고 말합니다. 결별할 것을 분명히 결별하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라반의 덫에 걸리지 말아라. 다시는 라반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선을 긋고 라반이 두 손 들고 떠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간 유능한 유대인 청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젊은이였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이 다니엘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자기 이름과 비슷한 벨드사사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지어준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로 삽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선을 분명히 긋고 섭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혼돈입니다.
오늘 이 땅에 드리는 혼돈과 이 땅의 어두움은 착하고 순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현실은 아닙니다. 혼군에 정신 나간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고전 중에 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고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7년 가문 끝에 신하가 당시의 왕이었던 탕왕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자고, 그러면 비가 올 것이라고 전합니다. 탕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희생한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며 목욕을 재개하고 들로 나가 하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6가지 일을 자책하며 하늘에 기도합니다. 소위 육사자책입니다. 첫째, 하늘이시여, 정치가 알맞게 조절되지 않았습니까? 둘째, 하늘이여,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이여, 궁궐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넷째, 하늘이여, 여자의 치맛바람이 성합니까? 다섯째, 하늘이여, 뇌물이 성행합니까? 여섯째, 하늘이여, 아첨하는 사람이 들을 끓습니까? 탕왕의 이런 기도가 끝나자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정치가 알맞게 조절됐습니까? 백성들의 직업이 넘쳐납니까? 궁궐이 검소합니까? 여자의 치맛바람이 멈췄습니까? 뇌물이 성행합니까? 아첨하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큰 비는 내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반처럼 탄핵당한 대통령처럼 거짓말을 밥 먹게 하시는 삶을 반면교사 삼아 정직하게 삽시다. 혼돈의 세력과 분명히 선을 그읍시다. 개인의 역사청산, 민족의 역사청산, 그라여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는 평화의 땅,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늘나라의 이상향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혼돈을 자처한 혼군이 탄핵당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 자신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부터 선 넘지 않고 우리 자신부터 역사청산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